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특별히 시편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또 시편을 이해하는 귀한 도움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시편 개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제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3편에 보게 되면 1절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 다음에 뭐 4편, 5편도 있고, 그 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7편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시편의 제목이라고도 하고 표제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제목 표제어가 이제 시편을 처음 기록할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시편을 기록할 때 이 시편 제목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시편을 편집할 때 그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삽입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나중에 따로 넣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런데 이 시편 제목이, 이 표제어가 우리로부터 많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 3편에서도 보게 되면 그 시편이 누가 기록한 것인지, 기록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3편에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 표제로부터 우리는 시편이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기록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더 이제 그 이해를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거죠. 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지은 시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또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시편을 지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시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자, 그 다음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자와 기록할 당시의 상황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편들은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하고 또 그 저자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음악적인 그 시편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악적인 정보도 그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 8번째 줄에 맞추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8번째 줄이 어떤 음을 드러내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는 그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이 6편은 이제 처음 기록할 때에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 8번째 줄, 현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였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편에, 시편 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만 추정하기를 격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음악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제어들이 많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악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당시 블레셋 그러한 지역에서 그렇게 행해진 그러한 곡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은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믹담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속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장에 맞춘 노래 그랬을 때에 찬양대 쥐자에게 맞춘 노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현악기가 어떤 건지 관악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높이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제어들에 있어서 그러한 표제어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제어가 또 용도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0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7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70편은 어떤 기념식에서 이것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제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라는 것이 있죠. 시편 3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로 열고 셀라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도 셀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셀라는 무엇을 의미하냐 정확한 거는 또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를 이제 그 뒷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높게 올려서 이제 부르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을 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들어 올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잠시 쉬는 의미 그렇게 잠깐 말하고 잠시 그 다음이 이어질 때까지 잠시 쉬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의미이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몰라요. 그래서 셀라라는 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 뒷부분을 좀 이렇게 올려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셀라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간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셀라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또 전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 시편의 종류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교훈을 위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1편 같은 경우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죠. 시편 1편은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물론 모든 시편이 다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교훈을 줘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교훈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지은 시다라고 해서 특별히 분류하는 거지 모든 시편이 모든 성경이 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그게 있어요. 다윗의 시 마스길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스길이라는 것이 교훈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교훈을 위한 시가 있고 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해갖고 개인의 어떤 슬픔이나 개인의 어떤 그 형편 사정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도 있죠. 그리고 회개의 시도 있죠.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후에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죠. 모든 시들에 물론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신의 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은 시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가 있는데 저주의 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35편, 69편, 109편, 137편이 아주 그 저주의 시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주가 많아요. 그 옆에서 보게 되면 5편을 보게 되면 8절부터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저주는 다윗 개인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 원수들을 저주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나의 원수, 내 개인적인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내가 생각하는 원수를 향해서 여호와여 그들의 심히 뭐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 주옵소서, 벼락을 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또 다른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선언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개인적인 원수를 갖게 해서 저주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선언을 한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지 개인적인 그 원한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주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주는 그건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을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용서했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중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것은 진심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그러한 문구들을 나의 원수, 내 개인적인 원수에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가 할 일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는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도 마찬가지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윗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편들이 있고 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편도 있죠. 그래서 22편에 보게 되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나타내는데, 다윗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한다.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도 있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특별히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뭐 106편, 111편, 112편 아주 이렇게 많은 시편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 의식용으로 예배 때에 사용한 것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갈 때에 그렇게 부르는 노래이죠.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시편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보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알기로 101편부터 150편까지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 또 5권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부터 72편, 3권은 73부터 89편, 4권은 90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편 본문 1편부터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연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